미가. 미가는 주전 8세기에 등장하여 예언자로 활동하고 문서를 남긴 예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게 했던 동료 예언자들처럼 그 역시 은유의 기저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가는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규정하거나 밝히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어를 사용해 우리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세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미가가 보여주는 세계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 정의와 믿음, 죄와 악 같은 실제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여호와와 같이 용서하시는가? 라고 묻는 하나님을 봅니다. 일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애도하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에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죄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터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조에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장녀가 화대로 번 것의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떼처럼 찢어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 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꾀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 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말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위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 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절 원문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미가서 전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인 시대의 선지자 미가에게 임했으며 또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는 미가서가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말씀에 대해 반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1장 2절, 3장 1절, 6장 1절에서 각각 들으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들으라 하는 표현은 미가서에서 큰 단락 구성을 알리는 표지어 역할을 합니다. 2절, 5절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언약 당사자를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그 언약 조건으로 법을 선포하는데 여기에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축복과 저주 역시 포함시키면서 또한 언약식도 체결하게 됩니다.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에 근거하여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다시 법정에 세워 신문하고 언약을 맺을 때의 법에 근거해서 심판, 곧 언약 저주를 선포하는데 2절, 5절은 이런 과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언약 당사자인 백성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증인들, 즉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소환합니다. 여호와는 백성의 죄악에 대해 증언, 고발합니다. 이 소송은 성전과 그의 처소라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여호와가 위엄 있게 등장하는 장면도 묘사됩니다. 언약의 법정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20장 18절 보세요. 5절은 북이스라엘 죄를 고발하는데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도 확장하면서 6절 7절에서의 언약 소송의 결과 언약 저주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 남유다에게도 향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0절 15절에서는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며 언약 저주를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는 허물과 죄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7절에서는 우상, 음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2장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는 도입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점차 내용이 전개되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죄의 심각함을 지적하는 일반적인 전개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법에서 언약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언약법에 근거하여 언약 저주를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남유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강대국의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언약 저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에게 권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며 제시한 언약법에 근거하여 언약 저주를 선포했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남유다에게는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운명을 생각할 때 애통하며 애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라는 표현은 미가의 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종종 선지자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대표적인데요. 선지자들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미가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미가 선지자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표현은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비슷하며 따라서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5절에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는 표현에서도 암시되듯이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비슷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라는 표현과 유다까지도 이르고 라는 표현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도 남유다도 너무나 비슷한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운명이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0절 15절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는데 9절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미쳤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죄만 답습할 뿐 아니라 죄에 따른 심판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성읍들에 닥친 심판을 긴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도시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며 미가가 살았던 지역인 모레셋과 가깝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교훈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미가 메시지는 유다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신이 살던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적절하게 들리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등장하는 성읍들의 이름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하는데 그만큼 심판을 통한 경고 메시지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라기스는 르호보암이 요새를 건설한 것으로 이런 강력한 군사적인 힘 때문에 자만하고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이라고까지 했던 것이죠. 강력한 요새가 있는 곳이었으나 후퇴하는 병거들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둘람은 회석벽 굴이 많아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지역이죠. 르호보암은 이곳에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새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구원의 장소였던 것이 멸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8절에서 시작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 문단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의 묵시, 예루살렘에까지 미칠 재앙, 하나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